교회 내에서의 직분은 그 직분의 목적 자체가 섬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김이다. 네. 우리 대학 청년부 회장 총무님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소리가 이 정도입니다. 남녀 회장님들과 총무님들 그렇게 믿으세요? 소리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장님, 총무님 그리고 각 그 여전도의 기관의 회장, 총무님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그 정도입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김이다.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교회 직분이 마치 세상의 직분과 같아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직분처럼 돈을 써가면서 교회 직분을 쟁취해야 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이 직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위치가 되지 않으면 이 직분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6장, 사실은 이 본문의 시작이 5장부터 시작되는 어떤 한 이야기에 얽혀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직분자가 가는 길, 직분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차라리 아무런 직분이 없을 때는 조금 실수를 해도 성도니까, 임성도 말고요. 네, 성도니까. 네. 그런데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셔서 만약에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경쟁하고 교회 내에서 이 직분을 계급으로 여겨진다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곳에는 성령께서 절대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일을 하시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냉랭해지고, 그런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 교회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복음이 흐려지고, 그런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직분자 헌신 예배를 통해서 과연 직분자가 가는 길,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무엘 나이가 어렸었죠, 그죠? 예, 그런데 그때 제사장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그 사무엘이 어린 시절 제사장 이름,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제사장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주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가 많이 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좀 당뇨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눈이 어두웠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둔하고 배가 나오고 눈이 어두웠다라는 그 기록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가 나이가 들고 배가 나오고 눈이 어두웠다라고 제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지고 또 영적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도 아버지가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이 두 사람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 직분자가 가는 길,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온 그 제물을 착복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자행되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시기, 영적으로 그렇게 병든 시기에 여러분, 역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웃나라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옆에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이죠. 그 팔레스타인이 사실은 고대에 이 블레셋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물론 블레셋 족속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결부시키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명이나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이름은 블레셋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텐데, 이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잠들어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잠들어 있으니까, 그의 두 아들들이 타락해 있으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기들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혹시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서부터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그 전쟁터에 메고 나갔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 전쟁을 물리치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 언약궤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들고 메고 나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굉장히 멀어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날 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고,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고.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 우리가 왜 주님을 떠났던고, 우리가 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고, 이렇게 탄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면서 전쟁에서 이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주기를 기대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5장을 보시면서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에 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가지고 갔어. 2절에 보니까 블레셋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 그 신전에 가져다 두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연상을 이렇게 하세요. 다곤 신전은 마치 우리나라의 불교 법당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 법당 한가운데 그 부처상이 이렇게 금으로 도색된 그 부처상이 이렇게 서 있듯이 다곤 신상이 그 다곤 신전 안에 한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다곤 신 앞에 이 하나님의 궤가 굴복당하는 것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 이 아스타롯 사람들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야,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왔어. 저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졌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어. 아침에
다곤 신전을 관리하는 신전 관리자들이 신전 안에 청소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곤 신전 한가운데 이렇게 아주 점잖게 앉아 있어야 마땅한 다곤 신상이 세상에 그 얼굴을 바닥에 대고 하나님의 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마치 어제는 다곤 신전 앞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고 그렇게 다곤이 이겼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행동을 했던 그것과 완전히 역전되는 반대로 여러분 하룻밤 자고 났는데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신전지기들,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른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신전지기들이 다시 그 신전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하려고 문을 열고 싹 들어갔는데 조금 아까는 어제는 어떻게 할 뻔했다고요? 뒤로? 자빠질 뻔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오늘은 뒤로 날아갈 뻔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다곤 신의 목이 똑 부러져 있었어요. 다곤 신의 팔목이 똑 부러져 있었어요. 그런 스토리가 성경에 나오나 한번 볼까요? 자, 5장을 계속해서 한번 봅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5장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다음 날이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머리가 똑 잘라지고 손목이 똑 잘라져서 어디에 가서 얹혀져 있었어요? 문지방에 얹혀져 있어요. 참고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문지방을 발로 밟고 지나가는 곳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문지방은 언제든지 가장 저급한 장소, 가장 불결한 장소, 가장 아주 낮고 천한 장소 그렇게 여겨지는 곳이었었어요. 문지방. 근데 거기에 다곤 신의 머리가, 다곤 신의 손목이 턱 거기에 얹혀져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여호와의 궤만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아프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6절이에요. 6절, 5장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뭐를 재앙으로 내리셨을까요? 독한 종기. 네? 막 아스돗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긁기 시작했어요. 막 겨드랑이를 긁고 활을 긁고 막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막 종기가 나고 피고름이 흐르고 아스돗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하지 말자. 그 궤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곤 신상이 꼬꾸라지고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다곤의 손목이 다 잘리고 그리고 지금 아스돗 동네 사람들 도시 사람들 모두가 지금 종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궤를 다른 곳으로,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여호와의 궤를 다른,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진짜 따라하시네. 그래서 그 블레셋의 정치 지도자들이 아스돗에 데모가 일어났대. 뭐 때문에 데모하는데? 세상에 여호와를 궤를 거기다 갖다 놓는 순간부터 아스돗에 재앙이 임하고 아스돗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보냈냐 하면 8절 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 정치 지도자들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다른 지역으로 한번 좀 옮겨 봅시다.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 하면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가드. 가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삼손이 술 마시러 갔던 곳이 가드예요. 자, 어쨌든 가드로 이 여호와의 궤를 좀 옮겨가자. 그래서 옮겨갔어요. 옮겨갔는데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가드 성읍에, 그 가드 도시에, 그 가드 동네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아주 독한 종기가 나게 했어요. 독한 종기가 나게 했어요. 아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한 90% 정도는 10명 중에 9명은 촌분들이시죠? 네, 촌분들이시죠. 근데 옛날에 촌에 왜 이렇게 이게 피부병이 많아요, 그죠? 안 그러셨어요? 막 가렵고, 네. 겨울에, 그죠? 그런데 이거는 독한 종기예요. 막 견딜 수 없는 가려움. 그래서 이제 그 가드 사람들이 또 아스돗이 데모했더니 궤를 옮겨줬대. 우리도 데모하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른 곳으로 데모했어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의 정치 지도자들이 또 보고 안 되겠다. 이 궤를 옮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 하면 자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그런데 그 에그론에서도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궤를 좀 치워달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우리가 감당이 안 돼. 가는 곳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치시니 그 재앙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궤를 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전쟁 때 전리품으로 뺏은 이 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바로 6장이에요. 6장. 돌려보내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뭐냐 하면 돌려보낼 때 우리 한번 실험해보자. 새로 만든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를 끌 수 있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거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는데 만약 이 2마리의 소를 암놈 근데 새끼 낳은 암소, 그러니까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멍에를 지우고,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 이렇게 수레를 끌거나 쟁기를 끌 수 있도록 힘을 받게 소의 어깨에 딱 메워주면 소가 이것을 딱 힘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끌고 나가는 멍에예요. 멍에. 그런데 그 멍에와 그리고 멍에에서 맨 줄로 수레를 묶어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궤를 그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로 똑바로 올라가게 한번 해보자. 만약 새끼가 있는 어미소니까 본능적으로 이 어미소는 새끼가 울면 쫓아가서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소 안 키워보셨죠? 저희는 소 키워봤어요. 그런데 이 송아지가요, 아기가 태어난 지 한 30분도 안 됐고 지 혼자 막 다녀요. 이게 막 발에 힘을. 사람은 태어나서 1년이 넘어도 못 다니죠, 그죠? 근데 소는 한 30분만 지나면 처음에는 이래요. 이러다가 30분 지나면 껑충껑충 뛰어요. 오, 세상에. 청년들 진짜야. 그런데 이 소가요, 어미소가 이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젖나는 어미소는 젖이 불어가지고 젖통이 이만해요.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이 새끼소가 그 어미소 밑에 가가지고 젖을 빨아요. 그런데 젖이 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머리로
어미젖을 팍 받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프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급소인데 그러면서도 계속 가만히 있어. 물리고 있어. 도망을 안 가. 자기가 괴로워도 새끼 먹이려고. 근데 여러분, 이 새끼가 있는 어미소로 쟁기를 끌게 하거나 또 뭐 짐을 실은 수레를 끌게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새끼가, 송아지가, 이 송아지 울음소리가, 누가 한번 좀 흉내 좀 내보세요. 시골에서 자란 분들이. 사람은 엄마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엄마, 엄마, 그러죠? 송아지는 엄마 부를 때 어떻게 할까요? 엄마. 비슷하죠? 네. 엄마,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가 자기를 부르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끌려요. 본능적으로 새끼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 이 짐승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수레를 만들자, 멍에를 지우자, 거기에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보자. 그리고 얘가 그 이스라엘 땅, 오늘 여기 성경에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벳세메스로 한번 보내보자. 만약에 이 송아지가 자기가 매여 있는, 자기가 가두어져 있는 그 송아지의 집에서 음메 엄마를 부르는데도 이 엄마 소가 꿈쩍하지 않고 벳세메스 길로 똑바로 올라가면, 이건 틀림없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나 틀림없이 얘는 본성에 의하여 움직이는 짐승에 불과하니까, 송아지가 음메 하면 틀림없이 이 에미소는 송아지 따라갈 거야. 송아지 있는데 갈 거야. 만약 수레를 맨 이 소들이 송아지를 찾아가면, 이거는 아스돗과 가드와 그리고 에그론에 내린 재앙은 우연이야. 하나님과 상관없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쭉 그 이스라엘로 향하여 가는 길 옆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저 국경 넘어 이스라엘 땅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 섰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아니면 우연히 이 일이 벌어졌냐, 구경하기 위해서죠. 다 지켜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었어요. 그리고 젖나는 소 2마리로 이 멍에를 지우고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 뒤에서 송아지가 자기 집에서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그런데 여러분, 어미소가 그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면서 송아지의 울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꿈쩍하지 않고, 아니 울면서 갑니다. 큰 소가 울면서 갑니다. 자기 송아지에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똑바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길을 갔냐 하면 벳세메스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는 벳세메스까지 가는 이 소들에 의하여 수레에 지운 채 이스라엘 땅에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나와서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끌고 온 그 어미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스토리가 5장과 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 안에 직분자가 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분자가 가는 길. 이미 몇 해를 직분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 새롭게 직분자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직분자예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
제 아내는 사모라고 하는 직분, 오늘 찬양을 인도한 전도사님은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 다 직분자예요. 그런데 직분자인 우리가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일까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 직분자들의 가야 할 길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몇 가지 얘기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3가지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직분자가 가야 할 길. 자,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6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거기 보니까 이제 이 블레셋 땅에서 어디로 향해 가냐면 벳세메스를 향해 갑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어미소 둘을 끌어다가 송아지들을 따로 매놓고 송아지들이 울부짖는 그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메우고 수레를 짐지우고예요. 짐지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러분, 수레를 메웠다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메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멍에를 메지 않으면 수레를 메울 수가 없어요. 수레를 끌으려면 반드시 멍에를 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멍에를 메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메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했는데, 그 직분을 맡았는데,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맡았는데 내 본성대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산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따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직분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직분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내가 멍에를 매게 되었구나. 만약 예수님이 이 멍에는 나에게 너무 힘겹습니다, 나 십자가 안 질랍니다 하면 우리 모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때때로 자존심 상하는 일도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으니까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본성을 통제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이 2 소는 지금 하나님께 이끌려 벳세메스로 향해 갑니다. 그들의 본성은 지금 애기 송아지가 우는 곳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들의 어깨에는 멍에가 메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바로 이래요. 내 본성대로, 내 혈기대로, 내 원하는 대로. 차라리 직분이 없을 때는 승질도 한번 부려보고, 기관 모임을 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거 알아서들 해, 그리고 집에 가버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디딤돌교회는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직분은 멍에를 매는 겁니다.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직분자들은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직분은 멍에를 매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멍에는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멍에는 때때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멍에는 지금 나는 새끼 소에게 젖을 물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본성, 내가 지금 근본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있지만 직분 때문에 그것을 거꾸러뜨리는 것이 멍에 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을 덕으로 이끌고, 그리고 또 나보다 나중 믿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사실 우리가 권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교사가 아니고 뭐 이런저런 직분이 없고 그냥 아무런 직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게 다 용납이 돼요. 그러나
직분을 가진 그 순간부터, 아니 멍에를 맨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멍에를 지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직분자의 운명입니다. 직분자 여러분, 멍에를 기쁨으로 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직분자가 가야 할 길, 첫 번째 멍에를 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죠. 11절도 읽고 12절만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거기에 바로 행하며 밑줄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밑줄 그어보세요. 자, 바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야샤르 히브리 말로, 그게 뭐냐면 똑바로 갔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바른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바른 길, 내가 이끄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바른 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하나님이 벳세메스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인 소도 자기가 가야 할 그 방향성, 그 바른 길, 옳은 길, 야샤르, 이게 바르게 갔다는 거죠. 여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표현한 12절의 말씀 그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길, 똑바로 가는 그 길. 여러분,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야샤르 똑바로 갔다는 뜻이, 똑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길입니다. 이 길을 똑바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좌로 흔들리고, 그리고 내 삶에 지장이 있다고 우로 흔들리고, 이거는 똑바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좌우로 치우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벳세메스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직분자의 길이 아닙니다. 직분자의 길은 똑바로 야샤르, 똑바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그 벳세메스로 가는 그것을 볼 때 불신자들까지도,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아,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아스돗을 재앙으로 심판하신 거, 가드를 재앙으로 심판하신 거, 그들에게 극심한 가려움증을 내려주셨던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는 일 누가 했을까요? 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가 했습니다. 즉, 오늘 저는 이 주제가 뭡니까? 직분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디딤돌 교회의 직분자들을 보니까, 야, 저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직분자들, 저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어도 가야 하는 길, 그것도 똑바로 가야 하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 내 본성이 원치 않아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라면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길,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돼 있나요? 12절 다시 보세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갈 때, 베로로 가며 갈 때에 뭐 했어요? 울고. 왜 울었어요? 여러분, 새끼 때문에 울었어요.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때때로는 새끼 때문에 울 일도 있지요. 때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도 울지만,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하여 울어야 될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에이, 다 집어치워! 이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직분자는 화낼 수도 없고, 화내는 순간 이건 주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화낼 수도 없고, 직분자가 중간에 집어칠 수도 없고, 벳세메스로 가야 하는데 뒤에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실려 있는데 어떻게 멈춥니까? 암소 2마리가 그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울면서, 아니 자기 새끼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가 가야 하는 길은 바르게 가야 합니다. 바르게 가야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직분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직분자가 가야 할 길? 멍에를 매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직분자가 가야 할 길, 뭐 어떤 길이라고요? 바르게 가야 하는 길입니다. 바르게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직분자가 가야 할 길. 여러분, 그렇게 벳세메스까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수레에 메고 멍에를 지워 그 수레를 끌게 한 그 소가 이제 13절 14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이르러 선지라 부리라.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그 큰 돌이 있는 그곳에 바로 이르렀어요. 그리고 거기 멈춰 섰어요. 무리가, 그러니까 주변에 구경 나온 사람들이 수레에 나무를 팼어요. 옛날 수레는 다 나무로 만들어졌겠죠? 나무를 팼어요. 나무를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암소를 죽여서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물이 얼마나 잔인한 제사냐면 이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소로 번제물을 삼을 때는 일단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얘를 반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 12토막, 왼쪽에 있는 거 12토막 더하면 몇 토막일까요? 24토막. 계산이 잘 안 되시죠? 집에 가서 계산하세요. 24토막. 그 24토막을 불로 완전히 태워서 그 제가 될 때까지 태워요.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뭐라 그럴까요? 번제라 그럽니다. 번제. 그러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 2마리의 결국은 뭐로 끝나는 거예요? 번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나요? 14절. 자,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두 소의 최종 목적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였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였었죠. 여러분, 직분자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 내 몸이, 내 삶이, 내 직분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그게 직분자의 최종 골이에요. 최종 목적이에요. 최종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벳세메스로 가는 2마리의 소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자, 마지막 세 번째,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예배하기까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죠.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직분자의 길 3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멍에를 매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른 길 가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기까지 희생하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물 자체가 희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번제가 희생이라는 뜻이, 희생하기, 그러니까 희생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과 예배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여졌어요. 번제와 예배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희생과 예배는 같은 의미예요. 희생이 있으면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으면 거기 희생이 있어요. 예배에 희생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희생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직분자의 길 세 번째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멍에를 매십시오. 바른 길을 가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 2023년에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